마음이 따뜻한 아이인데 제가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따라가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사랑하는 27년이나 키운 자식을 한순간에 이렇게 떠나보내셨으니까 그 심정이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저도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3명이 스스로 삶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 상담자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선생님처럼 울고 이 친구 이 사람 떠났으니까 나는 못 살겠을 것 같다. 너무나 가슴에 엉어리가 지고 힘든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한 2, 3년을 보냈거든요.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그냥 사라지대요. 그래서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 마음은 뭐 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4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고 12개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 이 눈물들이 좀 그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이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감정은 옅어지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식이 입었던 옷, 자신이 있었던 방, 자식과 함께 갔던 음식점, 함께 걸었던 공원, 거리, 갈 때마다 그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슴에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가슴에 큰 바위가 누르는 것처럼 심한 통증이 올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시절 인연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들이 그런 선택을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쵸? 본인이 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자꾸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가족의 스타일이나 남편의 과거 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영향을 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막심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엄마와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를 닮을 건 당연한 거예요. 아빠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습관은 아빠의 삶이고, 근데 그 삶을 보고 아이가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는 그 아들의 또 삶이에요. 그걸 아빠 탓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더 크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담배도 지금까지 못 끊고 계시고 42년생이시지만 항상 술도 좋아하시고 성격도, 그리고 어디 투자하고 어디 사업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농부로 일을 하시면서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건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뭔가를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하려면 어머니가 바지가랑이를 잡고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시절 인연을 항상 봐왔습니다, 어릴 때. 근데 이남이녀의 제가 셋째예요. 근데 똑같이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누나가 주식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누나는 더군다나 매형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둘 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몇 억을 주식으로 다 날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형이 있어요. 저희 형이 이남 이녀의 셋째니까 제가 형, 누나, 저 여동생인데 형도 똑같이 주식을 하고 누나랑 똑같이 아버지 그런 습관을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게 제가 엄마가 또는 저나 이게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왜냐, 저는 안 그랬고 여동생도 안 그랬거든요. 똑같은 집안에서 자란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아이의 결정이에요. 그 자식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범죄자이고 사기꾼이고
정말 나락으로 간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자식이 그걸 보고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성인으로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엄마가 지금 어머니께서 그게 자식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하나의 원인을 자꾸 찾고 싶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그건 산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어머님도 죽이는 일이고 아버지도 죽이는 일이에요. 좀 더 따뜻한 아빠가 됐으면 했는데.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따뜻해서 항상 와일드한 사람이 해병대 출신에 따뜻하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인연이에요, 인연. 아버지가 개차반이라도 술 중독자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사기꾼이라도 자식이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연이 맞나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어머니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도 범죄자를 하더라도 근데 또 손자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부모가 그렇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식이 뭔가 그랬다고 부모가 또 원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20살 때까지가 그 전에 어떤 과정을 속에서 아이가 형성되는데, 자아가 형성되는데 그건 부모가 영향을 주긴 줘요. 근데 20살 이후에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부모 탓이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모 탓이라고 합시다. 그 해서 부모 탓이라고 하고 아버지 탓이라고 해서 엄마가 잘못해서 온 집안이 그렇게 부모 탓이다고 결정 났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게 탓이면 도움이 됩니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게? 그렇게 남편 때문이다, 아니면 나 때문이다, 어떤 누구 때문이다 해서 살아오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제 유가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식이 떠나고 4개월이 지났어요. 49제도 지났고 이 존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괴로운 마음이 자꾸 지금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떠난 망자에게 못할 짓이에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한 행동과 자신에 대한 후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좌절감과 우울감 때문에 자신이 선택을 한 거예요. 자살 자체는 옳지 않은 선택이에요. 자신을 살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식의 우울감을 조금 알고 내가 미리 눈치챘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좀 해결해주고 그러면요. 만약 그걸 해주면요. 그건 구멍난 독에 물 붓기예요. 돈 잃고 또 자식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 이미 그 친구는 그 인연과의 인과를 이미 그 강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어요, 그 길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운명이다, 팔자다, 인연이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믿기 힘들겠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그게 인연처럼 찾아옵니다. 내가 그 하나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잠시 삽을 퍼서 모든 뚝을 세워가지고 그 강물을 막는다 해서 잠시는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곧 다른 쪽으로 또 물길이 퍼집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 아버지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 친구가 똑같이 제가 유일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은 친구, 같은 과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는 유일한 친구예요. 다른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가 딱 연탄 피워놓고 차 안에서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걸 몰랐고 그 전화를 받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야지 왜 밤에 있노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렇게 떠났어요. 그 밤에 마지막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제가 죽인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눈치를 채고 아이에게 설득을 해서 조금 더 긴 전화를 했으면 이 아이가 그때 살았지 않을까. 이놈이 죽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전화했을까. 그 후회감이 너무 막심했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 듣고 바로 새벽에 내려가서 대구까지 내려가서 서울에 영정사진 들고 목이 쉴 정도로 울고 그 아이를 화장대 해서 그 죄를 제가 다시 밥하고 섞어서 나무 밑에 제가 했어요. 다 모든 거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그 뿌린 곳을 저는 명절마다 지나가거든요. 제 고향이 있는 쪽에 뿌렸으니까. 잘 있나 호야, 오늘 또 지나간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그걸 막았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똑같은 시간에 자주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꾸. 근데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런 전화는 저한테 20통, 30통도 왔어요. 자꾸 그 밤에 뭔가 하려고 하다가 제가 대화했을 때 맞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부모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걸 본인이 자꾸 막을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존재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아들이 행복하게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 자꾸 잡고 있으면 떠돌아요. 괴로워해요.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하는, 이걸 무주라고 하거든요. 무주.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왜 하려고 해요, 자꾸. 그거는 2번 죽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늘 이곳에 오셨으면 결단하셔야 돼. 그리고 절대 가족 탓하면 안 돼. 내 마음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마음인데 그거는 부부의 문제이고 부부의 인과예요. 그런 존재를 선택한 것도 아내잖아. 그렇게 사랑해서 낳은 자식도 둘이잖아. 그걸 왜 한 사람 입장을 자꾸 몰아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둘의 잉태되어서 둘이 사랑해서 둘이 낳은 자식인데 둘의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당장 이혼하고 안 살아야지. 불만이면. 본인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살았잖아. 돈 잘 벌고 할 때는 좋았잖아. 돈 잃을 때는 힘들었잖아. 근데 그걸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생각해서 그 방향을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수행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한다고 자식이, 아들이 좋아해요? 둘째 아들이 그 가슴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왜 아빠한테 자꾸 그러냐고, 엄마. 엄마 왜 그래, 자꾸. 엄마 그러지 마. 아빠 잘못 아니야. 엄마 내가 선택한 일이야. 내가 성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업에 일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온 거고 내 삶은 거기까지야. 엄마가 이해해줘야 돼. 엄마가 받아들여줘야 돼. 아빠에 대한 시선과 마음을 이제 좀 내려놓고 더 이상 아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제는 안 그래야 돼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거는 엄마도 막을 수 없고 아버지도 막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건 누가 막을 수도 없는 행동이에요.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빠를 미워하라 그러고 남편을 미워하라 그러고 본인을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고 괴로워하세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해서 자식이 살아난다면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첫째에게도 못할 짓이고 첫째에게도 죄의식이 생기고 살아있는 아들도 그 피해의식과 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본인이 지금 엄마가 뿌리거든요, 자식에. 엄마가 이렇게 우울하고 괴롭고 나도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첫째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자식은 이미 다른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마음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 그 새로 태어난 우리 자식의 영혼이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다라고 마음내셔야 돼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첫 번째 화살을 받았고 두 번째 화살까지 받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 고통 없는 곳에서 엄마 나 평안하게 있으니까 너무 살아있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하루하루 숨 쉬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서 선택한 거니까 엄마가 이 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눈물 날 때는 울어도 되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그리워할 때는 그리워해도 되는데 나로 인해서 가족이기 사이가 안 좋아지고 서로 원망하고 아파하는 게 아들로서 두 번째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번이나 센터 찾아와서 이렇게 마음을 얘기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후로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이제 그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셔야 돼. 눈을 한번 감아봐요, 어머니. 아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이름? 얘기해봐요. 누구야? 이렇게 불러봐요. 엄마. 그만 울어요, 엄마. 엄마가 이렇게 너무 괴롭고 슬퍼하니까 제가 너무 죄스럽잖아요. 몹쓸 짓 한 거 아는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으니 엄마가 울고 괴롭고 슬퍼한다 해서 제가 다시 엄마 곁으로 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난 제 자식을 용서하시고 27년 동안 엄마하고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온 그리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기억 머금고 젊은 시절에 떠났으니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생로병사를 더 이상 몸과 마음으로 느끼지 않아도 되니 저 감사하고 고마워요. 스스로 삶을 마감한 건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을 되돌릴 수 없으니 저는 감사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게요. 저는 제가 최선의 선택을 했고 제가 원하는 선택을 했고 더 이상 고통 없는 선택을 했어요, 엄마. 그러니 제 선택을 원망하지 말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자꾸 아파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고 괴롭습니다. 엄마 저 용서해 주시고 편안하게 놔주세요. 그리고 형과 아빠하고 엄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저는 멀리 어디 갔다 생각해요. 보고 안 보고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기억만 가득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엄마 인생 살면서 재밌게 아빠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운명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든 어떤 사고가 나서 떠났든 제 연명은 거기까지예요, 엄마. 그러니 엄마 더 이상 아쉬워하지 말아요. 이 지구에는 엄마 하루에 2초에 한 명씩 죽어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늙어서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어가기도 해요. 죽음이란 건 우리 인생의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엄마. 잠시 조금 더 일찍 떠난 것 뿐인데 왜 그렇게 가슴 아파해요? 툭 놔버려요, 엄마. 이제 툭 놔버려요. 대답해 주세요, 어머니.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세요, 엄마. 알겠어요. 근데 내가 뭐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잘하고 좋은 일하고 부모님한테 잘했던 아들이니까 어디 가겠어요? 나쁜 짓 안 하고 부모한테 효도했던 아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 자식이 어디 가겠냐고요. 좋은 곳에 좋은 인연 만나서 좋은 존재로 다시 또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 가는 길을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셔야 돼요. 선택을 억울하고 죄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선택을 아이고 잘했다 그래 고맙다 네 원하면 됐다 네 원하는 삶이면 됐다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에게 좋은 기억, 착한 자식으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고맙다. 우리 둘째 고맙다. 이렇게 말해주셔야 돼.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고 효도하고 착한 아들이니까 아이고 더 좋은 곳에 갔겠지라고 마음 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선택을 축하해주고 감사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채환님 죽었는데 무슨 축하를 해줘요? 그러면 억울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 자식이 좋아할까요?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옵니까? 새로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축하해 주셔야 돼요. 그게 자식에게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어떠한 억울함과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있다 하더라도 너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자식의 선택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떠나고 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자식이 이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서로 미워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자식이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왜 그런 후회를 알면서도 지금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도 악한 말을 하고 큰아들한테도 한 번을 악한 말을 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그게 지금 이렇게 기점 명상을 만나고 이렇게 수업도 몇 번 찾아오고 이런 상태니까 지금은 그 마음을 이해가 돼요. 선생님이 얼마나 괴로우니까 그 방향을 바꾸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다 풀긴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으니까 그게 술로 풀든 뭐로 풀든 뭐로 하든 뭔가 풀어야 되는데 이게 풀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방향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이제 한두 번은 한다 하더라도 계속 마음 내면 이제 우리 인생이 이제 망치는 거예요. 이제 또
또 제2의 인생이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차려야 되거든. 사실은 진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알아차려야 되거든. 이렇게 주변에 이런 인연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크게 배웠잖아요. 이보다 더 큰 교훈이 어디 있어요. 사실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나의 스승이에요. 스승. 나에게 큰 가르침을 준 스승이에요. 인생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잘 살아오다가 이렇게 부모의 가슴에 정말 비수를 꽂고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에게 더 이상 큰 가르침이 없어요. 이것만큼 더 큰 가르침. 돈도 의미 없고요. 금은 보화를 갖다 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에 대해서도 뭘 들었다 해도 기쁘지가 않고 그것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막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워.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은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무슨 계속 결과라 그래요. 앞으로 살아갈 과정이 지금 뭐 나이가 100살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을 자꾸 결과해요. 자식의 인연에 그거를 떠난 걸 결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아이는 또 다른 과정을 선택한 거예요. 과정.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죽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어요. 나 뵙고 혼자서도 울고 싶다. 울어요. 오늘처럼 실컷 울면 돼요. 손수건 항상 챙기고 실컷 울고 또 울고 하면 돼요. 그때마다 그걸 참으려고 하지 말고 우셔야죠. 울어도 괜찮아 울어 라고 본인한테 얘기해야 돼요. 울 수 있어. 울 수밖에 없어.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이 올라오는구나. 그래 슬픔아 많이 울고 많이 토해내. 실컷 울어도 돼. 괜찮아. 눈물 마를 때까지 한번 울어보자. 이렇게 본인한테 자꾸 얘기해야 돼. 울어도 돼. 나야 울어도 돼. 슬프면 울어. 배고프면 밥 먹고, 걷고 싶으면 걷고, 자고 싶으면 자고, 눈물 나면 눈물 나고, 아들 생각나면 생각해도 돼. 그게 괜찮아. 그걸 거부하지 말고. 얼마든지 생각하고 해도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잊으려고 하지 마요.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다 흘려보내려고 하지도 마요.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받아줘요. 그냥. 나야, 그래. 눈물 나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슬픔에 빠져있는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자꾸. 눈물 나네. 아들 생각 오늘 또 나네. 아들 탔던 차 지나가네. 아이고, 또 아들 생각나네. 이렇게. 그냥. 나는구나. 이렇게 그냥. 힘드네. 너무 힘드네. 그러면 약 하나 좀 먹어야겠다. 먹고. 명상 한번 해보자. 이럴 때는 제가님이 호흡하라 그랬는데 호흡 한번 해보자. 하고 또 들숨 한번 코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한 번씩 약도 끝한. 그래. 요거를 앞으로 100일 동안 계속 하셔야 돼. 지금부터. 그러니까 100일 동안만 그냥 살고 있지만 그냥 온 감정이 내가 모든 감정을 한번 지켜본다. 수행의 과정으로 다 지켜본다. 라고 생각하면 마땅히 한번 본인의 수행 정진으로 삼으셔서 한번 도전해 봐요. 잘 왔어요. 본인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실천하는 분이에요. 제가 살려고. 우리 내담자께서는 실천하는 분이고 도전하는 분이고 헤쳐나갈 분이에요. 그런 힘이 있어요. 본인한테. 멈추지 않고 매 순간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아들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또 생각나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생각나지, 그래 눈물 나네 이렇게 얘기하고, 눈물 흘려도 괜찮아 흘릴 수 있어. 당분간 눈물이 계속 나겠지.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아들에 대한 선택을 나쁘다 생각하면 안 돼. 그것만. 그러면 지금 떠난 우리 자식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안 돼. 파란만장한 나이에 청춘 같은 나이를 잘 살고 젊은 나이에 인연이 다해서
운명처럼 떠난 내 소중한 기억이고 추억이고 자식이다. 그래서 감사해. 엄마한테 좋은 기억만 남겨줘서 감사해. 착한 아들로 남아줘서 감사해. 효도해줘서 감사하고 엄마한테 따뜻하게 말해줘서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우리 아들 고맙다. 이렇게 항상 마음 내고 이제는 아빠도 여기 오셨으니까 자식을 나쁜 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소중한 선택을 한 아이라 마음 내셔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줘야 돼요. 나쁜 놈이라고 해서 살아 나올 것 같으면 내가 나쁜 놈 하라 그러는데 살아오지 못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떠난 이는. 그러니 그 아이의 그 자식의 죽음을 고귀하게 생각해주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선택을 존중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야 그 아이도 미소 지을 수 있어요. 그 자식도. 나한테 너무 잘했기 때문에 딸이 없으니까 다른 집에 딸들하고 여행 갔다 그러면 야 별지 같이 가자 하면 그래요 가기 싫지만 엄마 따라가줄게 하고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그래. 얼마나 고마운 기억이. 그 얼마나 좋은 기억을 남겨준 친구예요. 그래. 그래, 지가 할 거 다 했잖아. 그렇게 엄마하고 좋은 기억도 남기고 어릴 때 그렇게 귀엽게 잘 컸고 자신의 삶을 선택한 거니까 거기까지만 딱 바라보고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야 떠난 망자 영가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새로운 불교를 믿는다면 새로운 존재로 또 태어날 거고 또는 윤회할 거고 이미 윤회했을 수도 있고 기독교를 믿는다면 극락과 천국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내시고 받아들이시고 감정을 절대 막지 말고 올라오는 대로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지켜보시고 그래 자식에게 못다한 것들 혹여나 뭐 이런 거 아쉬운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좀 힘든 청소년이나 생일 때나 또는 떠난 날이나 가까운 곳에 청소년을 돕는 일들 그런 일들 하는 게 좋아요. 단돈 10만 원이 되든 50만 원이 되든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식에게 복을 짓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복을. 위패를 모시는 건 내 마음의 위안이니까 하셔도 되고 그거는 공덕을 짓는 일은 아니에요. 자식의 생명으로. 마음 편하게 이제 그곳에 있으면 편한 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다시 주의 깊게 얘기하지만 자식의 선택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구나. 내 인생의 스승이구나. 나를 가르쳐준 스승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돌아보게 되고 큰 스승이구나. 나한테 잠시 27년 동안 머물고 갔구나 라고 아버님 마음 내셔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받아들이고 지켜보고 괜찮아. 울 때 막지 말고 실컷 울어도 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한테. 그리고 이제 바쁘게 움직이시고 몸을 자꾸 쓰시고 그리고 수행을 하는 걸 자꾸 여기 제 방송하는 거나 법문하는 거나 이런 걸 자꾸 들으시고 잠 안 올 때도 자꾸 저녁에 틀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정화가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요.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잘 오셨어요.